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길에 자동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교회 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아마 눈에 들어온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헤아린다면 수백 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다 잘들 가요.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가끔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고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내가 타고 간 차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난다. 한 2시간은 잘 달리다가 한 번 정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사고가 난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차들이 움직이는 것,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거리를 운전해서 다니는데도 별일 없이 잘 다닌다는 게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 규칙을 지켜서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기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지키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불을 보고 나는 빨간색을 보면 흥분을 하니까 달려야지 하는 순간 그거는 사고가 됩니다. 나는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파란색 가다가 파란색 보고 서야지 하는 순간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규칙들을 우리가 따라 다니니까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차들이 다니지만 오늘 우리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다가 스탑 하는 거예요. 스탑 사인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야 돼요. 스탑 사인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던 습관대로 스탑 사인을 적당히 무시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고가 납니다.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고 납니다. 아무리 내가 안전한 차를 타도 소용없어요. 스탑 사인에 스탑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거니 하고 스탑 사인에 서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언제든 규칙을 무시하고 스탑 사인을 보지 않을 때 큰 사고를 우리가 당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끔 스탑 사인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어제 괜찮았지만 오늘 안 괜찮은 일들,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번엔 안 괜찮은 경우,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힘든 관계들 앞에 스탑 사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스탑 사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겸손이란 예수님의 겸손을 설교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겸손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겸손은 한 주 설교가 아니라 한 달 설교를 해도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은 옛날 찬송가죠. 옛날부터 찬송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두고두고 반복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저 뒤편에 야고보서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봐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세워주신 스탑 사인이 겸손입니다.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겸손할 때 누군가 떠오르신다. 그 사람 좀 겸손해야 돼. 그러면 주소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서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 저렇게 말씀 전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나중에 봐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애들 말로 핀트를 잘못 맞추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럴까봐 곳곳에, 성경 곳곳에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 이야기를 채워주셨고 겸손하라고 여러 곳에서 찝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겸손,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믿어야 될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라고. 그리고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예수께 배우고 닮고 싶어 한다고 말하잖아요. 아주 성경에서 찝어준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뭐를 따라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찝으셨을까요? 왜 겸손의 구절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틈만 나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뛰다 보면 멈추고 싶잖아요. 멈추면 어떻게 해요?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 편한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편한 게 좋은 게 우리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요,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 하면 교만까지 데리고 가요. 누워있는 사람은 일부러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일부러 일어나 서야 합니다. 선 사람은 일부러 뛰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지내면요, 그냥 사람이 지내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어느샌가 이기심으로 가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경쟁심으로 가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까지 가서 우리가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가 부딪히거든요. 우리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교만은요, 그러니까 자긍심하고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내가 잘난 마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 겸손하라고 스탑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내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랑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고받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만한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가족들하고 사랑하고요, 친한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만큼 그만큼 좋은 게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시시벽 각각으로 경쟁하고 하는 마음이 정말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 부딪혀서 사고 내지 말고, 사고 내서 쓰러지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강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습니다. 야단치지도 못해 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11조는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실제 마음과 행하는 것은, 말하는 거 말고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고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랍비라 칭송받는 걸 좋아하는 것, 헌금하는 것도 편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더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욕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로 사는 사람도 잘 안 돼요. 제자로 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곁에서 봤던 제자들도 끝까지 뭘 했어요? 서로 투닥투닥 거렸어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스탑 사인을 지나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스탑 사인처럼 옆에 두어야 될 귀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교만하게 될 겁니다. 둘째,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2절은 한마음이 되라. 한마음이 돼서 뭘 하냐면 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경계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경쟁심은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어떻다고 판단할 때 하죠. 허영은 말하는 거 현실하고 달리 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더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더 가진 줄 아는 거예요. 더 할 줄 아는 거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5절에 내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저 사람이 나니까 누구 일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도 같이 해주는 게 겸손이라고, 예수님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훌륭하게 여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낮게 여기는 거는 뭐냐면요, 저분이,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아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면 더 좋은 사람, 밝은 사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집이, 나 때문에 내 그룹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높여주는 게 낮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안 되는 머리를 공부하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을 쫓아가기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어요.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물어요. 어떤 분에게 가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최고라고 하는 분한테 가는 거죠.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책하고 논문이 한 200개쯤 썼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학교에 있을 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한테 가요. 그런데 가는데요, 정말 똑똑해요. 앉은 자리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분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요, 제가 점점 낮아져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 그것도 몰라 라고 들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니? 라고 들려요. 공부는 배우는데, 저게 맞다라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너 더 하면 안 되겠다라고 들려요.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방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 옆에 방의 선생님에도 자주 찾아가요. 이 옆에 방 선생님은 앞에 말했던 선생님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 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연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나를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맹인이, 다른 사람은 네가 죄가 많거나 부모가 죄가 많아서 네가 맹인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 예수님이 가다 멈추셔서 가르쳐 주시고 바꾸어 주셨어요. 세리로 살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라고 고뇌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이 있어, 섬기러 왔잖아, 섬기러 와서 세리와 세리 친구들을 섬기고 있잖아 라고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나 때문에 이분들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진리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이래서 교회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낮추셨다고요? 예수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겸손은 마음의 태도로 시작하지만 어디까지요? 희생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은요,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희생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겸손하셨어요. 정말로 스스로 땅에까지 오셨고요, 우리 눈높이까지 맞추셨고요, 우리 마음 높이까지 맞추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고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더 은혜롭게 하기까지, 마음으로는 온유하고 삶으로는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앞에 살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온유라고 하면요, 겸손이 선택해서 희생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게 말은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거기까지 잘 안 돼요. 마음 먹고 가다가 멈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겸손은 능력의 문제예요. 언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겸손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셔서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께 받아서 전하는 복음, 아버지께 받아서 전하는 복음이 될 때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겸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럴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할 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일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잘난 체 못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낫다고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에게 칼을 주어주면 그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익지 않았는데 솥을 불에서 빼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교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요, 그거를 우리가 교만하면 나를 위해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동방정교회에 보면 Jesus Prayer라고 부르는 기도 문구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디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족이 뭐가 어려운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에 와서 미국에 와서 그 기도를 배울 때 이렇게 재미없는 기도가 있나 했어요. 차라리 한국식 아멘이 훨씬 낫겠다. 적어도 한국식 아멘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멘 하고 큰 소리라도 외치는데, 이거는 기도 한마디 하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할 테니까 힘주세요 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보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주셔서 구원받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너무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단체로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세상이 온통 교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스탑 사인을 세워주셨어요. 겸손하라고. 그리고 가장 큰 스탑 사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교만하면 우리 믿음이 사라지니까 사고가 나요. 경쟁하면 우리 순종이 사라지니까 서로 다툼이 생겨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달려가면 그것만 붙드느라 주님의 은혜가 줄어들어요. 겸손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스탑 사인이고, 그거 보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낫게 하시려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것은 남을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따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교회당 안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쉽게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의 스탑 사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 겸손하신 예수를 감사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예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고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